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세희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설교를 너무 길게 한다라는 좀 핀찬을 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아주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 준비는 짧게 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짧은 설교문에 긴 설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예비하심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오늘은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언급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지긋지긋하고 지겹고 짜증도 나지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어보아야 될 것은 또 짚어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어느 바이러스의 한 종류가 퍼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잠깐 불편을 겪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의 생활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다, 다시 불편함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뀐 가운데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상 예배일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한 장소에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모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후에 나누었던 교제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던 그런 시간들도 이제는 허락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모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집에서 가상의 공간을 통해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코 흩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떠오른 개념 중에 하나가 성전으로서의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개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래부터 중요한 개념이었지만은 공동체가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금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전으로서의 개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으로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로는 예수님을 닮은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앞절 4장 1절에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권면은 이곳에 각자 개인이 모여 있으나 서로의 다른 이유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개인이 모여 있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한 가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한 가지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 한 가지 소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한 가지 소망을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림의 의미는 위에 올라가서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스림의 의미는 살피고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더욱더 유익하게 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화분에 있는 꽃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각각에 맞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각자 그 재능에 맞게 그 역할도 부여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11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소망, 각각의 역할이 각각의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름은 한 가지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의 소망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지만 이제 이 역할의 수행이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개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으로서 공통된 한 가지 소망을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결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위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비로소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 혼자서 아무리 세상을 향해 외친다고 한들 그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고요. 어떤 사람은 드럼을 연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입술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한 가지를 위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갈라놓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각자 예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축소된 규모로서, 그리고 과거보다 조금 더 덜 화려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리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규모를 축소시키고 인원을 축소시켜서 더 작은 단위로 조금씩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협력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협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연합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셨다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성장할 것이고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이기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수고하는,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분명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분명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어떤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좀 가져와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단언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현상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온라인으로 다 해주는데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합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공통된 하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모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시간을 조용히 숨죽여 기다리면서 이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어낸다라면은 더욱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목적을 아직 찾지 못했다라면은 살아가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할 그 목적을 아직 찾지 못하셨다라면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여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각자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가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자주 보게 되고 많이 만나게 됩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에 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오랜 세월 교회를 왜 다니셨습니까?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 어떤 일을 할 거야. 근데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련? 모든 일을 내가 다 준비할게.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뤄나갈 거야. 항상 너보다 앞서 있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저 너는 그곳에 그렇게 있어주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그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열정이 실현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라면 그거는 참 불행한 거예요. 단순히 이곳에 와서 자리만 채우는 역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채워질 자리라면 차라리 비워져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각각의 은사대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두드리시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창조의 뜻, 창조주의 뜻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창조주가 지으신 이 세상을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저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시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뭐 저라고 이렇게 뭐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아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을 모른 채 저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는다라면은,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신다라면은, 그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몰랐을 때의 제 삶과 그것을 알고 난 후에 저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내 중심으로 보던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됐고요. 내 중심으로 하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저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앞에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들이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것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의도가 있으실 텐데, 의미가 있으실 텐데,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가치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두근거리지 않나요? 기대되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실지 기대되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예비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연합함으로써, 다시 함께함으로써, 다시 함께 사랑하는 것으로써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때에 준비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만이 다시금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부 예배에 함께 나와주시는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리고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사람들이구나,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세상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바뀌어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도 바뀌어진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요. 그러한 와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개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유언비어에 속아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언비어들을 따라다니는 거겠죠.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갈지 모르는 예측하지 못하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여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따라야 할 것은, 우리들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 것이지 결코 세상에서 떠도는 유언비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혼돈과 더 많은 변화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변치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예비하신 그 길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끌림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